스타에게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그 관심만큼이나 뜨거운 스캔들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바다 건너 헐리우드에서나 아니면 여기 서울에서나 스타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청년부의 청년으로 있던 시기에 서빙고에 새로운 청년부가 세워져서 제가 당시에 이제 임원이었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양재에서 예배를 마치고 서빙고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지하철역 타고 서빙고 갈 때 옥수역 지나는 거 아세요? 3호선 타고 딱 올라가는데 옥수역에서 저희가 이쪽에 쭉 서 있었어요. 우리 이제 리더십들이, 양재 대학 청년부 리더십들이 쭉 서 있는데 반대편을 향해서 누군가, 우리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님 아닌데 누군가 크게 외치는데 그 소리가 모든 사람을 조용하게 했어요. 전지현이다. 반대편에 진짜 전지현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어야 되는데 전지현 씨의 맞은편으로 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멈추고 형제들의 심장도 멈춘 것 같더라고요. 스타라는 것은 참 대단하구나. 사람들의 관심과 호흡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구나. 근데 스타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스캔들을 포착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도 많지만 악의적인 것만 찾아서 논란을 만드는 기자들, 질투 어린 악플을 다는 안티팬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생팬과 파파라치들, 아이돌이든 유명 정치인이든 유능한 경영인이든 스캔들이 터져서 유명한 사람이 추락하는 기사에는 언제나 그들의 선행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과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조회수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흡을 빨아들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기적과 은혜와 사랑의 물결 속에 마치 큰 쓰나미가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휩싸여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물결에만 휩싸인 것이 아니라 질투로 분노로 가득 차서 스캔들을 찾는 사람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스캔들이 터지게 되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 9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제자로 캐스팅되는 7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다가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길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 어디에선가부터 출발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면 큐티 하실 때 그 전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있었던 사건 사이에 중요한 연계점, 브릿지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중풍은 현대의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지금도 한국의 사망원인 2위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고 뇌경색으로 죽는 사람, 심장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2위와 3위를 계속 다투는 거죠. 뇌경색, 뇌출혈이라든지 뇌에 발생한 이 문제들은요, 지금 의술로도 완치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외과적인 수술이 없어서 머리를 열 수 없었던 이 1세기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간과 같은 거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가족도 몰려들고,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한센병자, 안진뱅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가는 곳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저장하는데 정말 열광했던 겁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사람들이 막 다 자기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나 르몽드 같은 것, 혹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뉴욕타임스 같은 일간지도 올해의 인물로 예수님을 뽑았을지 모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SNS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도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게 뜨는 거죠. 나 지금 홍대에서 두쫑구 먹는 예수님 봄, 이런 거 뜨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는 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걸으시다가 지금 마태 앞에 선 거예요. 마태의 본명은 히브리인으로는 레위. 여러분 레위기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성경 통독의 장벽이 되는 어려운 책.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루고 제사를 다루는 상당히 복잡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은 지파. 레위기 자체가 복잡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잘 훈련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데, 지금 이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태로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의 대표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고요, 로마가 세금을 부여한 것에 세리가 플러스 알파로 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건 세리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세금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우리 지역 세금 공무원이 맘대로 세금을 더 부여할 수 있고 그건 자기가 인센티브로 가져간다면 국민들이 참겠습니까? 심지어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무거운 로마의 세금이 버거워 힘든데 거기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는 이 세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미움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세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미워할 만한 일이 없지만 이 시대에는 자기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그 세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너무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의 인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물질에 미쳐있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일단 돈이 최고의 목표고 유일한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씀이 정말 칼 같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미혹을 받는데요, 수시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요. 이쪽에 돈이 있다 그럼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에서 돈 번다 그럼 저쪽으로 우르르, 주식이면 주식이, 코인이면 코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온통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병들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생명이나 자연에 대한 경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거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짜증만 있는 거예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아, 겨울이라 패딩 입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봄 날씨야? 막 이런 그런 것만 있고요. 그럼 그 원래 자연에 대해, 생명에 대해 어린아이를 보면 느껴져야 되는 감동과 감탄이 어디로 가느냐? 죽어있는 물질로만 간답니다. 어머,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랐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 여기 없던 건물이 생기고 재건축 아파트가 생겼네? 이런 거에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돈을 쫓는데도, 돈을 가진 이후에도 근심이 인생의 주된 정서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걱정이 돼요. 미래, 노후,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 마태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직 수치화되고 계산되는 거에만 눈이 멀어서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거기다 조율하고 돈과 자산만 보고 감동하는 그의 인생. 사람이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싶어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절대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냐가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마태의 경우에는 돈에다가 현을 조율했기 때문에 인생의 연주가 망가졌죠. 세리 마태 두 번째는 이웃을 쥐어짜는데 어떤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쥐어짜내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해서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나눴어요. 여러분, 야망은 욕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갑질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다 짓밟아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 정중해야 합니다. 주차팀을 대할 때도 정중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팀을 대할 때도 정중해야 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분, 책을 파시는 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새신자 한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고 돈에 미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비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동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을 살립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 지점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계속 짓밟으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이 짓밟히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누가 제일 크게 다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순원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의 무너진 인격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이웃도 쥐어짜고 주변을 다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리 마태의 인생 세 번째는 그래서 대중이 미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철저히 외면과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를 증오합니다. 그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태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입니다. 마태의 주변에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친구는 없습니다. 마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외로워져 갔고 진실한 관계가 상실된 인생에 행복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이상 행복에 대해서 큰 조지 베일런트 같은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행복에 대해서 제일 큰 조건, 변하지 않는 조건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반등 지점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좋은 관계가 없으면 그는 반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에 미쳐서 다른 사람을 쥐어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대중이 미워하는 외로운 인생이 된 불행한 사람, 사람들이 혹시 기회 있으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퍼스타 예수님이 마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마태는 혼자 자신의 오피스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과 그분을 추종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마태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판세를 읽는 눈치가 빠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멈췄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 사람이 요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예수구나. 역시 소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났구나. 아마 나에 대한 거겠지. 운 좋으면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혼내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운이 좀 나쁘면 그 말에 동조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때리거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폭동처럼 내 집에 있는 돈과 재산을 좀 훔쳐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운 나쁘면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겠구나. 마태가 느낀 감정은 공포인 겁니다. 예수가 지금 내 책상을 뒤엎고 너 어떻게 그따위 앞잡이 인생을 사느냐고,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냐고, 넌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식민 통치의 서름과 괴리된 동족이면서 압제자의 발을 핥는 개 같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비난하기 시작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의 머릿속에서 예상을 반복할수록, 계산을 계속 반복할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세리 마태는 제자 마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돈만 쫓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인생에서 세상이 미워해도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마태가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를 바라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에 위대한 스승이 자기가 가장 기대되는 제자를 뽑을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마치 영국 여왕이 기사좌기를 내리면서 칼을 양 어깨에 이렇게 대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시상식과 같은 멘트인 거예요. 왕이나 장군이 심사숙고 끝에 자신의 침소를 지킬 최측근 장수나 혹은 왕의 참모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레위를 캐스팅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문맥과 상황과 행간을 생각해서 마태가 부름받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보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민 통치가 있는 조선시대에 오셨는데 이완용을 제자로 부르시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에서 MC를 이렇게 부르고 리더십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주점이랑 이자카야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고 헌팅 포차 같은 것만 운영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핵심 리더로 부르면 여러분이 시험이 들지 않을까요? 성공한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시험에 드신 표정인데, 마태를 부를 때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마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좀 조용히 가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굳이 마태를 부르겠다면 요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는데 혼자 가서 좀 부르세요. 사람들 다 있을 때 부르면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돌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태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실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지지율은 하락합니다. 하나둘 슈퍼스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고, 사람들이 막 나락 보관소 이런 데 때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충격, 예수 로마의 앞잡이와 손잡아. 소문 퍼지고 기사 뜨고 한 주 내내 유튜브가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예수님이 몰랐을까? 예수님도 아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는 순간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수백 명이 돌아설 줄을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마태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내민 손은 흔들림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수많은 사람, 대중의 미움을 받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의 머릿속에는 정말로 큰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자신의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손실이 확정된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잠깐 잊고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원래 손실이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커플이 결혼하신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손해보는 겁니다. 혼자 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편안하게 사는 것도, 잔소리 덜 듣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도 내 맘대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 번거로울 때가 있고 별거 아닌 거에 부대낄 때가 있고 사소한 일 때문에 에너지 낭비도 큽니다. 애 낳으면, 뒤쪽에 멘토님들이 계신데, 더 손해입니다. 육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버지는 백발이 되고 어머니의 가냘펐던 몸매는 억세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뱄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걸 잘 기억이라도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만 부모가 준 사랑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고 왜 아이 낳습니까?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겁니다.
우리 청년들, MZ세대를 비롯한 이 시대의 청년들의 기본 정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일하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결혼을 하고 아내랑 살면서도 내가 왜 저 여자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얘를 위해서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각자가 각자에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못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라기보다 힘들고 세상이 각박하고 내 힘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벅찬 인생이라 어떻게라도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웅크리다 보니 마음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때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는 게 괴로우니까 사람들은 서로의 손해를 주는 범위에 대해서 민폐 끼치지 않는 인생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나도 민폐 주지 말고 너도 민폐 주지 말고 빚지고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게 사람들의 상식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 것도 없는 자기를 보면서 계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단한 쓸모가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대단한 쓸모가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복음도 전하니까 대단한 예수님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섬기거나 순장으로 섬기거나 예배를 섬기거나 전도를 하는 거 다 소중한 건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룹장 하는데 여러분 밑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의 심장을 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자녀의 눈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자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안셀름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길고 장대하며 논리적인 그 책을 열심히 썼고 그는 신학적으로 천재였는데 끝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죠. 설명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동기를 사랑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다. 주님께서는 손해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기브앤테이크고 당신의 외모와 직업과 재능에 따라서 사랑해주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없는 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 조금 부끄럽겠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너무 떳떳하시군요. 저와 아들이 쇼핑몰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저를 소개해요. 스타필드에 가서 탑10 매장에 가서 이거 엑스라지 자켓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직원 누나한테, 아르바이트 하는 분한테 근데요 누나 우리 아빠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걸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알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면 아르바이트 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을 안 데리고 스타필드에 갔어요. 그랬는데요 스타필드에서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서진 목사님이시죠? 저 여호수아 다녀요. 저는 모두가 저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목사인 걸 아는 게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 사실 예수님 믿고 순장이야. 그러면 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건 논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중개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안다면 우리가 떳떳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결실을 맺어 그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구약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열의와 소망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새 가족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리로 살아가면서도 사실 그는 말씀을 읽고 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공허한 내면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요. 내 삶을 바꿔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순장인데 힘들면 살다가 회사가 끝나고 나서 술 한잔 기울일 때가 있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그냥 세상에 어울리는 얘기와 같은 돈 얘기, 그리고 이성 이야기, 그리고 요즘 갈만한 여행지 이야기 같은 거 하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내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난 변화될 만한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를, 나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마태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여기를 떠나서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던 로마를 떠나면 세리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그래서 세상에 더 깊게 얽혀 매어져 버린 이 사슬, 세속의 사슬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계산 없는 사랑으로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의 세속적이고 물질에 미쳐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죄를 한쪽 저울에 달고 다른 쪽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모순적으로 공존한다는 걸 아시고 이 죄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의 삶을 뒤집는 터닝 포인트가 앞서 말한 계산이 없는 사랑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의 삶이 바뀌지 않겠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의 인생의 가치를 보장한다. 내 손을 잡지 않겠니?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과거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부르심의 사랑의 음성은 지나간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면 그 과거로부터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마태를 부를 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부른다. 너의 과거가 어땠든, 네가 그동안 겪어왔던 상처가 어떻든, 네가 무엇에 중독돼 있든 너의 과거로부터 내가 너를 해방할 것이다. 너의 과거의 상처가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도 너를 규정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부르심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해서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뒤로하고 너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날의 아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이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나를 따르라 부르셔서 여러분의 과거와 죄악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내 주시는 위대한 자유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의 망령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사람이 남긴 트라우마도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너무 많은 미움과 원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의 미움과 원수는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고 나 자신을 학대하며 미워하며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일어나게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압력 앞에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부서져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5시 반을 돌파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따르셔야 됩니다. 다음 주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모든 인생은 세리 마태에서 제자 마태로, 사도 마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세리 마태와 같은 계산과 탐욕과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과 무너진 인격이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난날의 당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한 오늘부터의 당신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너무 큰 감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해요.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니까 그의 인생에 이런 게 찾아왔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자 그의 인생의 복음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의 인생의 복음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레위는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파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봄이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건물만 보고 아이패드 새로 나온 것만 보고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막 꽃이 피면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하늘이 맑으면 하나님,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쟤 요즘 왜 저래?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고 인생의 비상구가 필요했던 다른 사람들이 마태를 보면서 야, 쟤 왜 저래? 쟤 세리 마태 아니야? 쟤 왜 갑자기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야?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모여들다가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을 더 만나는 일종의 전도 집회가 생기게 됐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예배 안내를 하는 예사팀이랑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너무너무 밝고 똑똑하고 말하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분한테 좀 예사팀 모집 같은 거 아이디어 이렇게 내가지고 부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자기 인생에 예수님 믿고 일어난 특징이 있대요. 자기는 의외로 전도가 잘 되는 인생이래요. 왜냐면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친구들이 야, 그럼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러고 온대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은 좀 없지만 계기가 없었던 친구들이 아이고 너가 교회 다니면 나도 가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부담 없이 한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분이 막 얘기하는 톤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변화됐는데 너는 안 변화되겠냐 이런 식으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변화됐는데 너는 안 되겠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넌 사랑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세리 마태였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너를 용서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는요, 복음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인생이 됐어요. 그 사람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사람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성격이 못됐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막 매사에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자꾸 자기 연민이 있고 원망 불평 많은 사람이세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바뀌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놀랄 일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미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막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이 막 안 하던 짓을 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복음의 진입장벽이 막 낮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4월에 부활절 칸타타 전도 집회를 하고 5월에 부모님 초청 집회 전도 집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초청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복음의 잔치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전도 집회 하는 거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콰이어도 많이 지원하시고 복음의 장치를 막 풍성하게 만드는 팀에도 막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막 이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세리를 부른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역시나 예정된 비난과 지도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되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망가진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었다. 그들의 망가진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되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항상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추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져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피상적인 종교 이야기와 사두개인들의 정치 이야기와 권위주의에 물든 리더들을 보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동과 생명력과 인생의 변화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전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 거기로 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그 정도로 미웠고 미운 수준이 아니라 증오했고 죽이고 싶었고 실제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흥분이 돼서 달려가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언론처럼 악플을 다는 네티즌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하자 와 몰려간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외곽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데 이 비방했다는 원어로 보면 여러 사람이 가서 논란을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뜻이에요. 양심적인 기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멘토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 가운데에는 기사가 터짐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도 그쪽으로 여론을 유도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냥 비난과 비방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락을 완전히 바라고 여론을 만들어 갔던 것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정확히는. 근데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은혜로 그 얘기를 정확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문현답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공격받는 것을 보시고 그게 마음이 안타깝고 싫으셔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나다나엘과 빌립이 공격받는 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내 제자들 그리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해. 난 의사인데 난 병자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지만 미움을 받는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는 순간에 오히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써있지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앞에서 병자를 고치러 왔다는 것과 회개시키려 왔다는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쓰인 단어 헬라어 메타노니아를 보면 죄를 용서하고 돌이킨다 보다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을 고치고 영혼을 돌본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메일을 쓰신 분 중에 제가 허락을 받고 목사님 이 얘기를 나눠주셔도 이게 은혜의 재료로 쓰인다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어떤 청년이 계셔서 익명으로 말하면, 본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성적인 관계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 예배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예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됐대요. 성적으로도 무너졌고 가치관도 완전히 세상 가치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물론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잡혀갈 만한 그런 수준의 갑질은 한 적 없지만 사람의 급을 나누면서 소위 우습게 보면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 급을 나눴냐면, 자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싶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내 자존감에는 근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동안은 무너진 내 자화상을 안 봐도 낫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 내가 이걸 보고 돌이켜서 보는데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그냥 없었던 일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몇 번 주고받았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를 믿으십니까?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함께 하는 건 믿는데 쓰시지 못할 것 같대요. 자기는 너무 못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한 것처럼 잘 됐습니다, 못된 사람이라. 자매님이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겠군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셔도 좋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멀쩡한 표정으로 여기에 왔지만 세상 속에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메일을 보면서 이분이 참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진정한 치유를 받기 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세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떻게 무너져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회자에게 굳이 고해성사하듯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으로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아픔과 문제와 죄악을 고백해야 고쳐져요. 회개는 죄를 책임지고 다 돌이켜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초연한 척, 쿨한 척 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의 모든 영적 메이크업이 녹아내리기를 바라요. 아무에게나 우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죄악과 무너진 마음과 불안함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러 고치러 왔다 하십니다.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그 병든 사람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중독과 죄악에 휩싸여 있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네가 마태구나, 나를 따라라 부르시고 일으키셔서 과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나를 통해 복음의 잔치를 여시고 망가진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마태를 부르기 위해 오해를 무릅쓰신 주님이 당신을 부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손 내밀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 세상 등지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난날 뒤로 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마태와 같은 이중성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내가 여기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섬기고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관이 있고, 내 안에는 음란한 마음, 분노한 마음, 거짓과 교만이 있고, 내 인생에 과거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죄악을 고치면
먹물이 튄 치마를 화폭 삼아 새로운 디자인의 명품 치마로 탄생시킨 신사임당의 분놀림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의 분놀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디자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마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고, 병자가 아니라고 하면 의원을 만날 수 없으며, 인정을 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받아야 될지, 여러분의 교만과 악독과 시기와 분노와 음란과 여러분의 탐욕과 지나간 날의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을 주께 고백하며 이런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건지신 나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음란과 나의 악독과 내 시기와 중독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리와 같았던 나의 어둠이 청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과거의 것이다. 내가 너의 죄악을 바다 끝에 던져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과거와 작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이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분열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굿바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굿바이, 절망과 상처야 잘 가라. 하나님,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과 상처는 과거의 것이고 그 과거와 그 상처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여기서 일어나야만 해.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해.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진짜 네가 쓰임받고 싶은 길, 진정한 사랑과 진짜 은혜와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박살나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란다. 네가 나와 함께 복음의 잔치를 열고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고 싶지 않니? 마태야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자 마태가 벌떡 일어나 그를 따랐다는 것처럼 주님, 나도 과거와 이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악과 이별하고 과거의 원망과 불평과 이별하여 감사와 비전과 치유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 일어나기 원하는 인생들 함께 일어나서 두 손을 주님께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마태처럼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과거와 이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과거의 상처와 너의 모든 실패를 뒤로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내 안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 내 안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시며 나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무너졌던 것, 내 안에서 깨어졌던 것, 내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고 치료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서 복음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정도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어둠과 상처와 아픔이 떠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감격이 변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께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하며 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열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잔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과 같은 세상에 돈과 명예에 절을 하며 영혼을 파는 사람들, 바닷물과 같이 그들을 완전히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복음의 전 잔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잔치를 만드는데 찬양팀과 과이어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절 전도 집회와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복음의 플랫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수치와 좌절과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실패를 주님 앞에서 회복하며 일어나 주님께 쓰임받는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마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털과 같이 씻으시는 주님, 나의 과거, 심지어 현재까지 오염되어 물들어 있는, 그래서 세상이 아니면 딱히 갈 데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왔으나 너무나 세속적인 속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복음의 잔치를 만드는 천국의 호스트로 나를 초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천국의 잔치를 만들며 주님과 함께 고장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